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최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이니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도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 변화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며 잘했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아버지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하십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 본말씀 통해서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말씀은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 늘 힘써야 되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것만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는 말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은 일파만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말이 뭐 이렇게 중요하나. 교회에서 특별히 못된 짓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쁜 행동한 사람 없습니다.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린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길까? 바로 말 때문입니다. 말. 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 또 잘못 전달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을 통해서 항상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말을 하려면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오늘 우리 2절의 말씀을 잘 보시고 이 말을 잘하는 거, 비방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형제들아라고 야고보 사도가 호칭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4절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아, 또 8절에서 죄인들아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 사도의 마음속에서는 우리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죄를 짓는 형제들아, 이제는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가자. 이것을 간절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뭡니까?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메 카델라이테 알레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never와 같은 말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명령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하게 현재 명령문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행동,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금지하라는 강하고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텔라이테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타인을 멸시하며 말하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된 그 형제들이라면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창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면 타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면서,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말한다, 또는 다른 사람을 대적해서 말한다. 정말로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끼리들은 서로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그 사람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합니다. 형제를 판단합니다. 형제를 욕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비방하는 거라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듭니다. 그 입법기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권세가 있습니까? 다 제쳐두고라도 가장 중요한 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도 국회에서 만든, 입법기관에서 만든 그 법을 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약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법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익단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법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법을 한번 정해놓으면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라, 지체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법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비방을 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미워하면은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그 법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맺어진 형제들, 예수 믿는 우리들,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 정말 신령한 관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구와 형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친구와 형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형제는 피를 나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그냥 물론 친하게 좋을 때는 친하지만 얼마든지 또 헤어지거나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형제는 이런 게 형제입니다. 늘 돈을 빌려갑니다. 늘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어렵게 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렇다더라도 명절 때 한번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게 되면 또 치근한 마음이 듭니다. 또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도 많이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도와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형제입니다. 친구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100번을 잘했습니다. 1000번을 잘했습니다. 근데 한 번 잘못하면 그것으로 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된 우리는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 사람의 힘든 일이 나의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지체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나의 몸이라는 거, 나의 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럼 손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픕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제를 너희가 비방을 한다, 욕을 한다, 그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될 너희가 율법을 만드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옛 계명이 있었다. 옛 도덕법이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했죠? 살인하는 자라고 말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삶의 법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제가 어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올림픽에서 1등하는 사람 얼마나 노력한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정말 금메달을 따는 그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하지 않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좋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남을 헛듣거나 멸시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최고의 법,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황금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자의 입장에서 서게 된다는 아주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 아닙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계명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계명,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문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성경 보실 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행하고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그건 안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죠. 금메달 따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곳입니다. 아무나 다 갈 수 있으면 천국 누가 가겠습니까? 해병대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해병이 될 수 있으면 나는 해병대 오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나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은 그 앵카를 갖다 놓고 마크를 갖다 놓고 또 이제 해병끼리 만나면 기수를 물어보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거예요. 격려를 하고 또 선배는 어떻게 합니까? 후배에게 필요한 것을 막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서운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작은 거에서
서운함을 갖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은혜 받은 거, 정말 큰 거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른 건 다 그만두어도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좋은 거로 살아도 이 세상을 땅을 기어다녀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 가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10개를 주시고 100개를 주시고 모든 걸 주셨어도 작은 거 하나 부족하면 그걸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은 축복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평, 불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려워도, 항상 힘들어도 불평도 하지 말고 불만도 갖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불만했기 때문에 40년 돌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메마른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길 아닙니까? 여기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더 길어집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광야를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그 환난 속에서도 택한 자는 보여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이 어려운 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판단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그렇죠, 한 분이십니다. 법을 정하시고 그 법에 따라서 재판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1절에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해, 그것은 율법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자지 율법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자, 12절에서 율법의 입법자나 재판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난하고 또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노모데테스, 카이 크리테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관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관사가 하나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면서 화가이다. 그 사람은 음악가이면서 교수이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관사를 하나만 씁니다. 관사를 2개 썼다는 거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선생님이고 또 저 사람은 무슨 화가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관사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은 입법자도 되시고 재판자도 되신다는 겁니다. 동일하신 분이 2가지를 다 맡아서 하고 있고 이것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법을 만드시고 심판하시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또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말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마귀는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공격해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귀는 우리를 절대 지옥에 보내지 못합니다. 지옥에 보내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를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우리가 뭘 해도 다 용서해 주신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도 아직도 그 믿지 않았을 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거기에서 저주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심판자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단지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율법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올라서면 바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큰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주의 종을 세우고 주의 종을 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세우고 촛대를 옮기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도전한다. 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언제 정말 종말이 올까? 언제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될까? 사람이 사람을 복제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계치를 넘어서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맞는 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인간이 마음대로 성을 바꿉니다.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성차별 문제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겁니다. 이 성을, 남성, 여성을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고 싶다. 여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 곁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가 좋아. 남자인데 남자끼리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인데 여자가 좋아. 여자랑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가족관계 법이라고 해서 법을 바꾸려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차별금지법도 통과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창조 질서도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누군가 과학자들이 모여서 인간을 복제하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멸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걸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서지 말라고 만든 게 뭡니까?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해도 돼. 다 먹어도 돼. 이거는 먹지 마. 왜? 선악과는 나는 하나님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 인간이야. 그것을 알려주는 게 선악과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걸 지키라고 했잖아요. 자꾸 지키려고 하면은 지켜집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는 거 얼마나 하기 쉽습니까? 사람들이 그 재미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스러운 교회와 시끄러운 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교회는요, 항상 서로 칭찬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 믿음을 산다고. 너무 말씀대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내가 볼 때 너무 우리 교인들 막 자랑하고 싶다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옛날 가졌던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교회는 항상 선한 말, 좋은 말, 격려하는 말, 누가 어렵다 그러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12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이것을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그럼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심판자냐? 이것을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죠?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판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잘 몰라서, 내가 그동안 연약해서, 내가 그동안 믿음이 없어서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미워했구나. 그럼 여러분들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 형제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니,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네 이웃을, 네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했느냐? 그때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게요, 어느 날 갑자기 닥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그때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자. 내가 말씀을 심판하고 말씀을 정말 내가 판단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말씀에 순응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자. 여러분들, 형제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고 그것이 모든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동지들,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더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고 말씀 안에서 또 여러분들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또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물질로 아버지의 어려움 당한 자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사업장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 당한 자들,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외치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편하게 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